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로 더불어 또한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부제삼의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천년왕국 동안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첫째 부활과 왕노릇할 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강의서를 보면은 천사들은 왕권 받을 종들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니 오직 왕권을 받을 자는 천사가 아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기까지 싸운 용사들과 말세의 짐승과 거짓 선지를 대항하여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 받게 된다. 4절 강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왕권 받을 종들을 위하여 싸워주는 것이 사명이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사명을 주시고 뱀에게는 미혹하는 사명,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돕는 사명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각각 사명입니다. 그래도 이 본문에서 오직 왕권 받을 자는 천사가 아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인하여 죽기까지 싸운 용사들과 그리고 여기 왕권 받을 자는 두 가지 그 왕권 받는 신앙 노선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에서 죽기까지 싸운 용사들,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죠. 은혜 시대. 그리고 말세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를 대항하여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 받게 된다. 그랬죠. 여기 말세에 왕권 받을 종들이 나오는 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를 대항하여 싸워 승리한 자들이 받게 된다. 이것을 계시록 6장에서는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 동무들의 수, 그리고 백마탄자들이 2차 승리를 통하여 순교자 동무들이 되기까지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자는 4절에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4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증거와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순교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을 영접해서 새 시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두 가지 구원이 있죠. 그것을 우리 계시록 7장의 구원의 목록으로 보여주실 때에 7장에서 7장 1절로 8절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종, 사명자들이 나오고 또 그들을 통하여 입맞은 종들이 나온 후에 또 셀 수 없는 큰 흰무리가 나온다. 우리 은혜 시대에도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받고 사랑에 불타는 심령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 바치기까지 싸운 순교자들이 왕노릇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권세의 역사로 세계적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다시 예언하고 알곡을 모으는 1260일 예언하는 자들, 1260일 예언할 때 셀 수 없는 큰 흰물이 5개월 할란 때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시대 말세에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1300년 반 동안 순교자 동무의 사상으로 심령으로 사명한 자들은 왕노릇할 것이요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온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자기를 전도한 자들을 섬기는 종족으로서 새 시대의 종족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자는 두 길이 있다. 14만 4천으로서 재림을 영접할 자, 비나성도, 그 다음에 그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 나온 자들이 후 3년 반 계시록 12장 6절처럼 1260일 저희를 위하여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 들림받지는 못하더라도 남은 자들이,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남은 자들이 저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들림받을 때에 이제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는데 그때 남은 자들 중에 두 가지로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서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남은 자들은 더 악해져서 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자들이 있고, 계시록 11장에서 들림받을 때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 중에 저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는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자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 들림받는 자와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은 자가 있는데, 땅에 남은 자들 중에 이방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이 들림받는 종들이 전도를 할 때에 전도를 받고 나와서 들림을 받지 못하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온 자들은,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1260일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물과 양식 공급받고 보호와 양육을 받았다가 후 3년 반 후에 지상 강림하여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 잠깐 동안 밀실과 신육지에서 보호를 받고 남은 자가 되어서 지상 강림하시는 예수님과 14만 4천과 함께 이제 지상에 남은 자들이 새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 여기 본문 4절 하반절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13장에 표 줄 때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크게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베나 성도도 표 받지 않고 종독 예비처 보호받는 자들도 표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표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 같이 표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새 시대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5절로 6절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자들이 누군가?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14만 4천과 그 후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모두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 계시록 7장이죠. 예. 그리고 여기 또 4절에서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거든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살아서 한 것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산다는 뜻인가? 아니면은 계시록 11장 7절 이하에서 1260일 예언을 다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3일 반 후에 새로운 생기를 받고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이 살아서, 그러니까 여기 4절 하반절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받지 아니한 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받지 아니한 자도 두 가지가 있다 했죠.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흰물이. 그리고 살아서 하는 의미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새 시대에서 살아가는 과정, 사는 과정이 살아서, 그때는 종족들도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고 베나 성도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같이 살지요. 다만 왕권의 영광으로 사는 자와 종족으로서 왕권 받은 종들을, 자기들 전도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 사이에서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는 역사와 또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사는 역사와 이것을 놓고 살아서라고 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본문에서 살아서 한 것은 첫째 부활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나 성도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은, 순교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무덤으로 내려가서 무덤에서 살아나는 역사이죠. 그러나 베나 성도가 살아나는 역사는
같이 죽음을 받지만은 계시록 6장에서도 11절에서도 너희 동무 수차기까지 죽임을 받아. 죽음을 받아. 그래서 죽음을 받아서 3일 반 쓰러지지만은 무덤으로 내려가지는 아니하고 3일 반 후에 새로운 생기를 받고 일어나는 역사. 그래서 여기 이제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5절 이하에서 5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대하여 좀 살펴볼 터인데, 이 5절로 6절 강의선을 보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 자라도 자기 사명을 위하여 싸워 승리하지 못한 자는 1차 부활에 참여할 수 없고, 승리를 이룬 자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5절로 6절 강의서거든요. 아무리 예수 믿는 자라도 자기 사명을 위하여 싸워 승리하지 못한 자는, 여기서 싸워 승리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그 다음에 성도들의 여기 4절에 있는 말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 이것이 실상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실상은 승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목배임을 당하지 아니해도 마음의 순교 사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순교자처럼 살아온 사람, 물론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승리를 이룬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째 부활이 우리 오늘날 현재 교회들과 우리 세일교회가 말하는 첫째 부활의 차이점.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누가 어떤 사람이 부활을 하느냐, 오늘날까지 교회가 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의 말씀에 의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첫째 부활에 살아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자세히 들으시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일교회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순교자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순교자 동무들이다, 이렇게 국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왜 오늘날 다른 교회들과 세일교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51절로 52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여기 5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말씀이죠.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거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무덤에 내려간 사람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르니 다 변화하리니 그랬죠. 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잔다는 것이 죽었다는 말이죠. 나중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이거는 예수님 공중재림 천사장의 호련과 나팔로 치니 강림하시리니 살전 4장에서 말씀하셨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거 부활이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살아남은 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예수 믿는 살아남은 자,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하리라. 그런데 51절에 누가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51절에서 52절에서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런데 우리와 죽은 자들이 그게 누굽니까? 여기 51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누가? 믿는 사람들. 예. 이것은 이제 또 살전 4장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살전 4장 15절로 16절 보면은 그랬어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려 해놓고, 살전 4장 16절에서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자,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예. 여기 문자적으로 16절, 살전 4장 16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첫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느냐.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순교자는 은혜 시대에 전도하다가 목뱀을 받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 그 다음에 순교자 동무들은 말세에 순교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순교자 동무로 인정을 받은, 죽지는 아니하고 순교자 동무로 인정을 받은 변화성도,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오늘날 많은 세계의 교회가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다 변화하고 호련히 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럼 호련히 다 변화하고 다 부활하는 자들이 누군가? 살전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거기까지. 여기 16절에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공중 재림이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문자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한 것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17절 한 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자세히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타난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여기 있는 본문만 보면은 오늘 교회들이 말하는 첫째 부활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부활하고, 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다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다 일어난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또 살아있는 사람에 관해서도 마지막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그러고, 여기 살전 4장 17절에서도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 예수 믿는 자 중에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못 올라간다, 그게 없잖아요. 17절에서, 살전 17절에서. 그러니까 여기 본문하고 살전 4장, 고전 15장 51절하고 보면은 다 변화하여 들림받고, 다 변하여 우리도 저희와 함께 다 들림받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냐, 틀린 거냐? 여기서는 다 들림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받는다고 했는데, 살아난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만 살아난다고 하느냐? 어찌해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만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느냐? 성경이 왜 틀리느냐? 이 차이점은 우리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이여, 내가 대강 기록하여 보낸 이 편지를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내가 안 것을 당신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명적으로 볼 때 베드로 계통 사명이죠.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 그래, 천국 복음은 이제 가감없이 다 바로 전할 사명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은혜 시대 죽어 천당 갈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것만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맞이할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맞이해야 할 그 시대에 그 사명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어질 일을 분명히 알고 예언해야 되고 자기 사명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베나 성도의 사명자는 베나 성도와 또 큰 흰물이 두 구원의 영육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을 알아가지고 베나 성도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1260일을 다시 예언한사야만이 3일 반 쓰러졌다가 들림받는 계시록 11장, 그걸 바로 알게 될 것이고, 그걸 안 사람은 계시록을 꿀과 같이 먹어가지고 다시 예언할 사명을 하기 위해서 순교 사상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명자가 될 때에 비로소 베나 성도가 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이제 베나 성도가 되어서 3일 반 쓰러졌다가 일어나가지고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시대에 베드로 사명 계통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뭐 부활이 있다고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들림을 받느냐, 그건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살전 4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활한다 해도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가서 이것만 증거하고 계시록에 있는 들림받는 일과 사명자의 그 사명에 대해서 분별하여 증거하지 못하면은 베나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살전 4장 17절 보면은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줄 믿습니까? 예, 들림받았다고 다 그래요. 그럼 들림받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공중에서 항상 주와 함께 한다고 해서 천국이지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해도 천국 복음을 믿고 천국 갈 사람은 그리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여서 이 땅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땅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사명자는 반드시 여기서 들림을 받아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기는 하되, 들림 받아가지고 3년 반 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 3년 반, 3년 반 후에 계시록 19장처럼 예수님이 백마 타고 그 후에 백마 탄 군대들이 14만 4천이 쫙 지상 강림해서 아마겟돈으로서 싹 멸해버리고 일시간에 불살라버리고 남은 자가 되어서 1000년 동안 마귀도 잡아 가두어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들림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하지요.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우리 오늘 많은 교회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거기서 항상 주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천국이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들림받았다가 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지상 강림해서 땅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간다. 말세 변화 성도가 되고 계시록 20장 4절에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가 되어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성도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고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계시록 20장 5절 말씀, 그래서 4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왜 오늘 많은 교회가 첫째 부활에 모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살아남아 믿고 있는 자들이 다 변화 성천 들림을 받는다. 왜 교회가 이렇게 믿느냐? 고전 15장과 살전 4장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은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을 믿고 천당 갈 사람은, 낙은 거쳐서 천당 갈 사람은 그렇게 믿어도 잘못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혼인잔치 천년왕국 거쳐서 천국 가게 될 사람은 변화성도의 역사, 그것이 계시록 어디서 자세히 나타나느냐 하면은 계시록 6장에서 무슨 말로 나타납니까? 흰말로 나타나서 이기고 또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아 새시대 구원받는 역사는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과 흰무리 큰 무리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종들은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그것이 계시록 10장과 11장 10장과 11장과 같이 역사를 하다가 들림을 받는다. 여기 자세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종은 계시록 10장과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킬 때에 비로소 계시록 11장에서 1260일 예언을 다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그것도 그냥 올라갑니까? 새로운 생기를 받죠. 여러분, 새로운 생기를 받아가지고 호련히 변화를 받는 거예요.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니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구름 타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생기를 받았지만은 오늘날 죽음이 들어왔지요. 그러나 계시록 11장 10절로 12절 사이에 들림받을 사람은 새로운 생기를 받는 거예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그 다음에 들림받는 것이 순서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20장 5절 조금 더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나머지 죽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여기 20장 12절로 15절 그게요. 그러면은 여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2절로 15절에 있어요. 그 우리 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배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죠. 12절에 두 가지 책이 나오죠. 책들이 펴있고 하나가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다른 책의 이름이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 자, 우리가 거듭난 즉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심판책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그것은 요한복음 5장에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겠습니까? 둘째 부활이겠습니까? 첫째 부활에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째 부활에는 심판의 부활이 없잖아요. 왕권 받을 종들만 부활을 하니까 심판의 부활이 없어요. 첫째 부활에는. 그런데 여기 12절로 15절이 둘째 부활인데 여기 보니까 다른 책, 심판의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더라. 생명책에는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멸망으로 정한 백성, 심판받을 자들의 이름이겠습니까? 생명책에는 은혜 시대에 예수 믿고 순교자가 되지 못한 자들. 자, 아까 20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정한 말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죠. 이거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에. 그러니 은혜 시대에 다 목배임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목배임을 받지 아니한, 순교하지 아니한 자들이 죽은 사람들은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 여기 12절이 둘째 부활인데 심판의 부활도 그때 목배임을 당하지 아니한 예수 믿고 죽은 무덤으로 내려간 자들이 둘째 부활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살아나서 행함 따라 다 행위 심판을 받아가지고 비로소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호련히 다 순식간에 배날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서 그 다 한 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는요. 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살아난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 살아난다. 그때가 언제 살아나는 역사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살아날 때는 공중재림하실 때예요. 그때 다 살아난다고 하고 다 변화하리라 했는데 이 다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순교자와 변화성도 14만 4천 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부활한다. 그때는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나는 역사예요. 거기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여기 본문만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다 살아난다 했기 때문에 대강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살아나고 예수 믿는 살아있는 사람은 다 들림받고 그리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11장과 20장 이걸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 들림받고 다 부활하고 이것은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다 들림받고 다 부활을 받는 것은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다.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가 다 들림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는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여기 5절 보다가 그랬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천년왕국 후에 12절 7절로부터 10절까지가 천년왕국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서 이제는 또 둘째 부활이 있다. 그때 나머지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때 살아난다. 안 믿는 사람도 그때 다 살아난다.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계시록 1.6절 아까 우리 읽었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4절의 사람들이 살아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현실 교회에서 현재 많은 교회에서 보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들림받고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왕노릇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본문 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61장 제목이 뭐죠? 복음의 완전성을 말할 때 완전한 복음은 인격 완성이 첫째고 두 번째는 기업의 완성이죠. 기업의 완성은 오래 황폐되었던 땅을 회복해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섬김을 받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섬기는 자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완전한 복음대로 이루어진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이 있고 종족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행함 따라 주는 상급이라고. 행함 따라 주는 상급. 여러분, 그래서 참 귀하고 복된 말씀은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한 장 넘기면 5절이죠. 2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누구냐?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서 가르쳐가지고 많은 사람을 세시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왕노릇할 자. 듣고 따라온 자는 계시록 몰라도 돼요.
읽고 듣고 안 지키도 돼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왕노릇 할 자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칼과 같이 지켜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고 지켜야 돼요. 그래도 이 계시록을 주신 것은 왕노릇 할 자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종족 될 자 계시록 몰라도 괜찮잖아요. 그냥 쭉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쭉 따라오기만 하면은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5절 22장 5절에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한 것은 계시록을 읽고 듣고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왕권 받으라 그 말입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공부해가지고 계시록 말씀대로 환란이 올 때 환란을 면하도록 하고 능력 권능 받아 철장의 건설을 받아가지고 원수와 싸워 승리한 자는 왕권 받는다. 왕노릇 하리로다. 참 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읽고 듣고 지킨다는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